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와 또 이 예배를 또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간단하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시간 관계상 오늘은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인 엘리사 시대를 얘기합니다. 엘리사 시대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생들을 키우는 지금의 신학교 같은 이 선지생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생도들을 키우는 이 신학교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장인 엘리사와 선지생도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신학교를 좀 좁으니까 키웁시다. 저 요단강가에 가게 되면 나무들이 많은데 나무들을 찍어다가 우리 이 좁은 신학교를 좀 키웁시다. 증축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함께 이 선지생도들이 요단강가에 가서 나무를 베어서 지금 오기로 하고 나무를 찍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끼로 열심히 찍는 중에 어느 한 학생이 도끼날이 빠져서 깊은 강물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슬피 애통해하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는 은혜로운 시간 갖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기가 없으면 전쟁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무를 베려고 하는데 도끼를 물에 빠뜨렸으니 어떻게 나무를 벨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신학교를 넓혀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본문에서 선지생도가 도끼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끼를 잃어버렸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도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도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고, 도끼는 도대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도끼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무를 베는 벌목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끼지요. 도끼를 잃어버린 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은 아하 탄식을 하면서 울면서 슬퍼하면서 이 일을 어찌 감당할까라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도끼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 도끼와 같은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도끼를 얘기할 때 도끼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2020년도 우리 금산 장로교의 표를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고 했는데,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도끼는 우리 성도들에게 잃어버린 믿음이 아닌가,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도끼는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게 되면 도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를 베는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나무를 벨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백성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정말 소중히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도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끼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도끼를 잃어버린 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 나무를 벨 수 있는 이 도구가 있다면 도끼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전기톱이 있겠습니까? 어떤 대단한 이 나무를 벨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겠습니까? 도끼가 최고의 유일한 수단인데 도끼를 잃어버렸으니 더 이상 나무를 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렸으면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었는데 이 능력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시대의 백성들은 믿음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잃어버린 정말 나무꾼이 도끼를 잃어버린 것 같은 처참한 슬픈 현실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무를 베는 나무꾼이 도끼를 잃어버리고 낙심해 있는 것 같이 혹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바라볼 때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중한 생명과 같은 그런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곰곰이 깊이 반성하며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생도는 자기의 도끼날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대해서 낙심하면서 지금 슬피 울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생들은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도끼를 강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나무를 배하는데 도끼가 물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 낭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도끼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힘이 많아도 이제 나무를 벨 수 없기 때문에 그는 5절 말씀 보니까 내 주여 탄식하면서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지생도가 도끼를 잃어버리고 슬피 울고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컸습니다. 우리 신학교가 선지생도들이 머물고 있는 신학교가 너무 좁기 때문에 이제 나무를 베어서 선지생도들이 머물고 있는 신학교를 넓혔으면 좋겠는데 도끼를 잃어버렸으니
더 이상 그 꿈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도끼는 빌린 도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온 도끼인데 그 빌린 도끼가 잃어버렸으니 이것 때문에 슬피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젊은 선지 생도는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도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고, 남에게 빌려온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울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울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큰 꿈이 있지만 그 꿈을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슬피 울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예배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음의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는데 우리가 예배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예배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줬는데 그 능력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때 내가 예배를 잃어버린 이 아픔 때문에 슬피 울고 애통하고 가슴 아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지 못하고, 헌신하던 사람이 헌신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서 안타깝게 살아가는 그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애통하며 울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슬피 우는 이 도끼를 잃은 이 나무꾼과 같이,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깎여서 슬피 울리고 있는 삼손과 같이 여러분, 우리도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도끼를 잃어버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애통해하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애통해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정말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고 울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내 신앙 믿음, 잃어버린 예배, 잃어버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애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젊은 생도가 나무를 하다가 도끼날을 깊은 강물에 빠뜨렸는데 왜 이 생도는 도끼를 잃어버렸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도끼를 잃어버렸을까? 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을까? 왜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렸을까? 왜 우리가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 선지생도는 이 도끼하는 그 재주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도끼질을 너무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끼질을 할 때 물 가까운 위험한 곳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데, 도끼질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너무 도끼질을 쉽게 생각해서 물이 있는 위험한 곳에서 익숙하지 않은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쇠도끼가 물속에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지요. 도끼질을 할 때 쉽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조심하고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또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한 다음에 도끼질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힘이 좋다고 쾅쾅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어대다가 결국은 도끼날이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고 나에게 예배라는 그런 축복을 주었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었고 능력을 주었고 기도의 은혜를 주었고 영적인 은혜를 주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영적인 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조심소심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위험한 거 피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 승리하려야 되면 위험한 관계를 피해야 됩니다. 위험한 곳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말을 피해야 되는 것이지요. 가지 말 것은 가지 마시고요. 듣지 말아야 될 말은 듣지 말고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말고요.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은 품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정말 중요한 생명과 같은 그 믿음과 예배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삼가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거리끼는 그런 모든 것은 악한 것은 모든 것을 삼가야 되겠고요. 시편 1편 1절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어느 곳을 가야 될지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될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야 될지를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요소인 예배를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함부로 쉽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지금 한국계의 현실을 보게 되게 되면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해서 이것이 점점 확산되다 보니까 이 행정당국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는 이런 명령서를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문서로 행정 문서로 날라오지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문자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라고 통보가 오지요. 그리고 방송과 신문에서는 계속해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원흉인 양, 마치 교회가 죄인 된 것인 양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고 가서는 안 될 것을 우리가 가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점점 우리도 모르게 믿음을 잃어버리지요. 교회 다니는 것이 마치 죄인 것 같이 여러분 부끄러워서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무슨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 같이 예배도 못 드리고요. 예배를 교인들이 스스로 예배 드리지 말자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 명령서 한 통에 생명과 같은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인데 믿음도 잃어버리고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다가 사람들은 예배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의 본질, 교회의 본질, 이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슬피 울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잘못하게 되면 머리 깎이고 두 눈 뽑히고 비참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삼손의 꼴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린 도끼를 찾게 되는데, 잃어버린 도끼를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믿음을 찾아야 될 텐데 잃어버린 믿음을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예배를 되찾아야 되는데 이 잃어버린 예배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텐데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말 들으면 찾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부의 말 들으면 우리 교회가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고 기도의 능력이 임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도끼를 잃어버린 선지생도가 도끼를 잃어버리고 주저앉습니다.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부릅니까? 외쳐 이렇게 합니다. 그 함께 있던 그 엘리사를 향해서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그가 외쳐 가라되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여러분, 누구에게 불렀습니까? 내 주여. 여러분, 엘리사입니다. 함께 동행했던 엘리사,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가르쳤던 영적인 리더였던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내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도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였습니다라고 탄식하며 울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있고요. 이 교회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교육자들이 있고요. 누가 있습니까? 교회의 리더인 장로들이 있고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권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면, 이 도끼꾼이 나 혼자 있으면 누구에게 소리 지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선지 생도들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예비합니까? 나 혼자 기도합니까? 나 혼자 능력 있습니까? 나 혼자 믿음 생활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잃어버린 도끼를 잃어버리고 지금 선지생들은 엘리사를 찾으며 내 주여 내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정말 앞길이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앞을 바라봐도 꽉 막혀 있고 뒤를 바라봐도 좌측을 바라보고 우측을 바라봐도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봐도 모든 것이 꽉 막힌 답답한 현실을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동서남북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을 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하늘 문은 열려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창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낭망치 말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어려울 때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또 성경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란 떠오를 수 없는 것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다. 쇳덩어리가, 쇠도끼가 깊은 강물 속에 빠졌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이 쇠도끼를, 물속에 빠져있는 도끼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그 쇠도끼가 여러분 놀랍게도 붕 떠 올라서 이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란 떠오를 수 없는 것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이냐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고, 안 된다라고 한다는 것이 기도했을 때 되는 것이 기도의 능력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에게 80대 초반이 되셨을까요?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예배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은 지가 거의 60년이 되었습니다. 60년이 되었는데 이번 주일에 처음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기의 건강이 약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게을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게 되게 되면 자기는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설계하죠. 서번학교의, 초대교회 서번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할 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감독님, 당신은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예수를 안 믿겠다고 말 한마디만 하게 되면 이 화형 물속에 던지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폴리갑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80평생 나에게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잠깐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신앙을 고백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80대 초반 되시는 우리 성도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60평생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데 이번 주에 예배를 빠질 것 같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예배를 드리셔야죠. 안 되지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보내겠습니다. 오늘 새벽 5시에 이분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법을 그렇게 잘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까? 세상의 법이 우선입니까? 지난주에 저를 이 도청에서 오신 분들과 군청에서 오신 분들이 저를 찾아서 끈질기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왜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라고 이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오지 말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코로나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생명 걸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믿음, 우리의 능력, 세상이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회복하셔야지요. 잃어버린 예배,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하나님의 능력, 잃어버린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더 열심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년 동안 60년 동안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데, 여러분 내가 목사가 성도들의 신앙을 이끌고 나가야 될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 지키고 예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